자, 우리 마태복음 계속 강의를 해나갑니다. 162번째 시간입니다. 162번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전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그 3대 권능, 3대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꼭 성령 세례는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태 10장 1절 7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세 구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복음 전파 1장 10장 1절 또는 7절 가운데서 복음 전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3부인데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서 계획하기는 아무리 길어봐야 한 5시간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0개의 시간으로 좀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면 됐겠다 하고 어제도 9시간 9부까지를 딱 마감을 했는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한 3시에 잠을 깼거든요. 어제 새벽에 3시에 잠을 깨가지고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에 3시에 잠을 깨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3시에 그냥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10부작 해가지고 지금 대충 중심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해서 10시간을 통해서 좀 긴 시간이지만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가 얼마나 큰 일일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주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 천국에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 그 사명을 완수한 대로 보상할 것이다. 천국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또 쉽게 말하면 전도를 잘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10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이론으로 그냥 옛날 동화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 다시 말하면 내 피부에 그리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인데 그 중에서 그 보상 중에 가장 전도의 사명을 잘 이뤄낸 자들에게는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를 많이 한 자,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많이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칠 것이다. 우리가 마태 5장 16절인가 가보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결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등을 켜서 높이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죠. 불을 천장에다 달지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불을 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것은 이제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인테리어를 위해서 밑에 아니면 또 바닥에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비상구를 알리기 위해서 바닥에다 불을 붙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출 빛들은 거의 천장에 달죠. 요즘에는 간접 조명도 있습니다. 벽에다도 붙입니다.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거 저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 오직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도록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다? 전도입니다. 이제 그 영광된 사명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법도 내용이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전도 방법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전도는 꼭 정당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의 진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죠.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예수의 나에 대한 나를 대신한 죽음.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부활이라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상당수 많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복음의 진수가 아닌 예외적이며 또 격가지격인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30년 전에 이런 설교를 제 스승님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전도하는데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졌어요. 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완전한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뭐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런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 그리고 그 생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저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그런 것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은 알려주신 것만은 저에게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안에서 이제 복음의 진수가 아닌데 복음의 진수에서 조금 벗어난 것, 예외적인 것, 그리고 격가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도한답시고 한답시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저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를 전도할 때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을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은 집에 이제 큰 가게, 쉽게 말해 슈퍼든지 무슨 가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슈퍼든지 어떤 물건을 받아다가 팔고 막 도매로 팔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 우리 부부가 더 많은 사람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 A교회, 큰 A교회 가고 또 부인은 또 다른 큰 교회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막 이렇게 또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사귀어가지고 자기의 집에 이제 물건을 또 홍보를 하고 또 팔고 그러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부부가 따로따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사람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거 남편은 어디로 나가십니까? 이렇게 저쪽에 서울 어디로 나간다고 했다. 왜 그렇게 따로 나가십니까? 같이 한꺼번에 오시지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뭘 이렇게 도매를 하는데 이걸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좀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저한테 직접 그렇게 그 여집사님이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랬어요. 바로 이런 것들,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도하는데도 사용을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뭐 남전대회가 뭐 활성화됐고 여전대회가 활성화됐고 그래서 이런 데서 당신이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제가 하는 어떻게 이제 뭐 잘 알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아는 장로님의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그렇게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하면 성도들이 많고 목사님이 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니까 당신이 오면 우리 교회 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어요. 직접 들은 거예요. 두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러저러한 데에 아주 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등등 이것들을 이거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라고 교회로 초대하는 내용들이 바로 전도의 진수가 아니고 복음의 진수가 아닌 어떤 예외적인 것, 격가진 것들을 가지고 전도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형제님의 사업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형제 자매님의 육신의 이런저런 연약함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이제 뭐 다른 저보다 이제 뭐 발이 넓으신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주선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어떤 인간관계가 없고 이렇게 뭐 남들하고 잘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제 둘째를 막 나가지고 아직 뭐 젖도 떼기 전에 1년이 안 됐죠. 몇 개월 됐는지 한 4개월쯤 됐나요? 아직 엄마 젖을 먹고 있을 그런 때에 저희 집 사람이 뭡니까? 그 황달, 황달이죠. 황달을 뭐라 그래? 간염이라고 그러네. 자, 어제 눈이 그냥 노랗게 변하는 갑자기 그런 것을 걸렸어요. 간염에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그 지역에서는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원 저런 병원 이런 의사 저런 의사를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돈을 제가 그때 병원비를 얼마나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안 냈고 교회에서 해줬나? 자우지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도움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암을 발견했을 때도 딱 1년이죠. 1년인데 그 1년 동안 시청에 다니면서 1년 동안 시청에 다니면서 딱 1년 동안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직장암이 발견이 되고 딱 끝날 때 딱 또 계약 기간이 딱 끝나가지고 또 공무원으로서 또 이렇게 뭡니까 보험금도 받도록 해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 보니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런 어떤 뭐 좋은 혜택을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오면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도는 아닙니다. 혜택을 받는 거 뭐 이게 없다고 저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전도의 핵심은 아니죠. 자,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답답했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쉬 해결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어디에 가면 뭐 어디 가서 뭐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뭐 성령 임파테이션, 성령 분양 뭐 이런 것들 신사도 운동 이런 것 굉장히 큰 인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막 거기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거 교육받고 오기도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자, 물론 이러한 것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가야만 합니다. 상당히 많은 전도의 영역에서 이렇듯 진수가 아닌 격가지격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는 인간의 절대 죄인이란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당신 죄인이니까 교회 와야지 구원받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 뱀과 같은 지혜로운 전도를 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전도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7절이지만 16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16절의 말씀을 절반 정도를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10강이라고 그랬죠. 10부작이라고 그랬는데 이 10부작 안에 그것을 절반을 집어넣습니다. 어쨌든지 나중에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지혜로운 전도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복음의 진수는 뭐 해야 된다? 인간의 어떤 삶의 유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절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변화되는 삶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와 핵심은 뭐야? 예수의 대속과 부활이다. 그런데 전도의 진수의 핵심은 뭐야? 그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전도의 진수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와 핵심, 복음의 진수는 뭐예요? 예수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 그렇죠? 예. 그런데 전도의 진수는 뭐예요? 그 복음의 진수를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로 빼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죽어주심. 그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죠. 예. 이것을 확실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가로신 유다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제 복을 선고를 하죠. 골이 났다, 비었다 이 말입니다. 한쪽이 구멍이 났습니다. 골이 난 사도의 한 자리를 제비 뽑는데 그 대상자는 반드시 무엇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우리가 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녀야 했던,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서 무엇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것이 복음의 진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어디가 보라.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진수를 전파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안 해도 되잖아. 꼭 그래야만 되나? 이러한,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그 반감이 있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에게, 마태오 5장, 그 자녀의 자격, 이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야 되나?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언제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전에 제가 처음에 와서 수원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 대인 기피증 그냥 막 이렇게 우울증 이런 거 해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우리 딸내미를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그때 우리 딸내미가 막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학교가 그 집 옆에 있었는데도 이제 이렇게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로디우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로디우스라는 차 있습니다. 승합차 쌍용에서 나온 거. 그 차가 싹 지나가는데 참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모든 시험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저 로디우스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즉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들아 네 마음속에 참 세상이 많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 하세요. 네 마음속에 너무 세상이 많구나. 그것을 지금 느낍니다.
내 속에 지금 막 얼마나 세상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것이 바로 떡으로 사는 모습이야. 이것이 바로 떡으로 사는 모습이야. 이런 것도 그렇고 저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네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돼야 되고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한 13, 14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되뇌게 하시더라고요. 네 속에 너무 세상이 많구나. 바로 이런 것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 정도로만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야 신앙에는 10점, 20점, 30점 쭉 가고 100점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 신앙이 있단다. 10점, 20점, 점점점 100점 이런 신앙이 있단다. 요즘 하나님 그걸 느끼게 하셔요. 10점짜리 신앙은요 50점짜리 신앙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그런 신앙의 어떤 과정, 단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떡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떡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이해를 못 하는구나.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전파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더 많이 여러분들이 아직 더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나가 봅시다.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그 조건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전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다라고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어쨌든지 봅시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세상 땅끝까지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하나의 대비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 10장 5절 6절은 절대로 대비되는 말입니다.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구절을 배울 시간이 있겠지만 미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대비해서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좀 뭐가 이상한데 넘어갑시다. 이것을 하고 지나왔을 텐데. 자, 다시 말하면 마태의 10장 5절 6절에 6절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시고자 하실 때인데 이때는 이방인이나 심지어 사마리아인은 오늘날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뭐냐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탈신앙자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에게조차도 가지 말라고 규제하시는 것이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도 길로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다시 말하면 지금 신앙을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에게도 가라. 그러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그 어디에든지 그곳이 비록 땅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끝까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순이 되겠죠. 앞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뒤에서는 가라고 하시니 말이죠.
이 상황이 이해되셔야만 하고 이해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 모르면 이단과 사이비들의 사설, 그 잘못된 해석, 그리고 허황된 말에 유혹되고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막과 그 내용의 비밀은 이후 10장 5절 6절을 지금 7절인데 왜 5절 6절이라고 자꾸 이러는지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제가 왜 이걸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겠네. 그때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1절을 하고 지금은 7절을 지금 하는 것이죠. 1절과 7절을 하니까 그 사이에 5절 6절은 아직 말씀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성경 구절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여기저기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지한 핍박과 반대, 오히려 반대자들이 복음을 반대하다가 급기야 공격까지 해오면 쉽사리 우리는 주눅이 될 것이고 급기야는 전도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걸 몇 차례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데 이게 기가 죽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부흥회할 때 부흥회 전단지 갖다 붙이는 것도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당신 그거 붙이면 불법 광고물이야. 무슨 법 몇 조에 어떠고저떠고 해가지고 벌금이 얼마야, 과태료가 얼마야. 그러고 막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가 죽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교회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새해 시작이 되고 연말이면 이제 새해 달력을 이제 딱 만들어 가지고 저도 이제 뭐 한 200~300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쫙 이제 뭐 전도합시고 그렇게 돌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저 한 장 더 줘요, 저 한 장 더 줘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막 공격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도 전도하다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그 마당 안에 그 수도가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할아버지 저기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잘 안 듣고 할아버지 다시 한번 크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딱 일어서 가지고 돌았는데 손에 낫이 들려 있더랍니다. 낫을 갈고 있다가 뒤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로 돌았는데 손에 낫이 쥐어져 있으니까 혹시나 그것으로 해코지는 않을까 저희 친구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게 되죠. 그런 거 하면.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 머리가 득실거리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지게 되기도 하고 또 썬더싱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전도를 포기하게 되고 전도를 못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면서 그 내용들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이 그냥 눈에 뭐 이렇게 영화처럼 보이진 않은데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는구나. 떡으로 사는 게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보여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쫙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제가 10부작까지 지금 이 전도에 대해서 원고를 거의 한 90% 정도는 지금 맞춰놨는데 그 안에 이 말씀이 없어요. 기록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말하다 보면 또 기억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인간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차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알게 하실 때 너무 기뻐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붕 뜬 것 같아. 예. 자, 어쨌든지 갑시다. 이로 인해서 그 어떠한 방해나 공격일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가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신념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의지와 신념이 겉으로 그 마음에 완전히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돌을 던져가서 이마가 깨져도 다시 그 피를 닦고 지혈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산다싱이 바로 그런 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불굴의 의지와 신념은 진실로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저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하여 이러한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만의 삶으로 그 종지부를 찍고 있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삶만을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육신적인 절대로 멸망적인 삶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뭐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말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거야. 또 예레미야는 내가 이 말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불타올라서 내가 어쩔 바를 몰라서 내가 다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오늘 성령 세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땅끝까지 가는 심령. 그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오로지 복음 전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 찼고 수갑이 채워져서 손목과 발목에 피부가 헐고 피가 나는 고통이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했다고 하자는가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교도관을 했던 분인데, 그분의 많은 죄수들의 마지막 사형장, 죄수들이 사는 삶과 그리고 그들이 살다가 이제 사형장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어떤 죽음의 모습들도 많이 봤겠죠. 많이 봤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무서웠다고 그러던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김대두인가요? 김대두를 봤다고 그랬나요? 아주 망치로 자기 상관을 죽여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됐던 그분을 전도를 했답니다. 그분한테 김대두한테는 누가 얼씬도 못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예. 그래서 그분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주 너무도 흉악범이다 해가지고 옆에서도 막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아주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과 이제 하다가 이제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사형을 받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거기에 사형장은 형무소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님 오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오고 불교에서는 어떤 스님이 오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갖고 이제 저기 마지막을 지켜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올가미를 씌우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김대두 씨가 그랬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대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지만 제 때문에 사라져 가지만 제가 딱 원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 사형장의 사형수로서 죽어가는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형무소 소장을 비롯해서 또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스님 이런 분들 전부 다 나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형장에 지금 방금 이제 한 1, 2초 한 1, 2분 후면은 형장에 목이 매달려서 죽을 사람이 자기의 축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고 그래요. 자, 육체적인 고통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옷을 바울과 신라를 이제 잡아다가 죄를 지었다고 또 동네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잡아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하게 치죠. 그러니까 심하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수갑에 채웠다.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참 그러죠. 그러한 힘과 능력은 결코 인간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삶, 이렇게 전도하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결심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그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하며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는 자라야만이 진실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성,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인 자라는 상황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가슴이 쥐어 터질 것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말씀도 드릴 겁니다. 해도 안 되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만이 요단강에서 나만이 목욕했잖아요. 7번 목욕을 하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에 가면 이보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더 맑은 그런 강물도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요단강에서 이 더러운 물에, 흙탕물에 내가 목욕해야 돼?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거 뭐 힘듭니까? 목욕하는 거. 그냥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래서 6번 했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거 아니야.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 모든 나병이 다 문둥병이 다 깨끗이 나았고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아주 깨끗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나만이 7번 목욕했잖아. 저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셨어요. 저는 잘 안 듣는데 그 스바라지 목사님의 그 모든 설교 중에서 그 한 부분을 딱 캡처를 해가지고 짤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하나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스바라지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그래요. 기도하는 자들 봐라.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니? 저렇게 기도하는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겠니? 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정말로 가관이야. 정말로 모세처럼 식음을 전폐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건데 간절히 찾고 찾아 그렇게 매달려야 기도에 응답을 해줄 건데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쿡쿡거리고 옆에 사람 장난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하고 저러니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기도가 지금 그러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아이고 쯧쯧거리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믿음이나 그런 기도는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그냥 뒤통수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너무 저도 힘들어요. 아주 그냥 세상에 이런 어떤 잡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은 간절한데 실생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한 2주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뭐 예전에도 다 늘 이야기를 했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제가 두렵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앞뒤 가리지도 않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해가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못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뭐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곳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마태 10장 7절 명령하심과 같이 가면서 전파라는 전도권이죠. 선포권. 이것의 진수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전도를 맡은 사명자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세례의 전도 사명자의 자격은 오로지 마태 5장 4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애통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애통은 성령 세례와 같은 맥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이사 성령님의 3대 책망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애통이 그리고 성령 세례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애통이 또한 보혜사의 3대 책망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러한 내용인 조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지금 이 시간에 뭐 더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어떻게 마태오 5장 4절의 애통과 같은 것인가,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의 3대 책망과 어떤 내용으로 관련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통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보혜사의 3대 책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진정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더듬어 살펴가고 있는 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 알고 또 하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 성장함의 단계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들의 모습이 또 저희들의 신앙의 성숙에, 그리고 또 신앙 훈련과 연습 속에 반복이 되어가는 것 속에서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을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